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면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박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주제가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은 기도예요.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비대면으로 거의 뭐 예배들이 이제 벌써 이제 몇 년이 딱 돼버리고 여러분들 당연하게 그냥 비대면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가 부담이 돼서도 안 돼요. 기도는 즐겁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준 게 기도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면 기도도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먼저 너희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축복은 아무나 다 기도하지만 기도의 축복은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에 올라선 사람이, 영적인 탑에 올라선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려면은 조금 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걸 알고 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탑에 올라선다. 영적 서밋이라는 말보다 더 높이 있는 게 기도의 탑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부담이 돼서 안 되고 즐기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목이 딱 저기 기도가 행복해져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행복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일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행복해져야 돼. 그러면은 어느 날 딱 보니까 기도가 진짜 되어지는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탑에 올라서면은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이 와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이라고 한 거예요. 영적인 탑 좀 여러분들이 좀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상을 넘어서 기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는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왜 불렀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렀을까?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나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한번 봐보면은 왜 내가 영적인 탑이 올라서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요셉의 형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오직 뭐냐면 현실 위주의 삶이에요. 현실 위주야. 먹고 잠자고 그리고 사는 거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영적인 탑에 올라서 갖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때도. 근데 요셉은 11번째 동생이거든요. 그 형들은 전부 다가 10명이
전부 다 말이죠. 아버지 따라서 뭐 하느냐? 농산일도 하고 목축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탑이 올라섰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딱 꾸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랬지만은 이것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요셉의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섬기는 자가 돼요. 나중에 총리로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요셉을 섬기는 자가 돼요.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게 탑이 올라선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면서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깨닫는 그때부터 좀 탑이 올라가서 영적인 탑이 올라설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도 한번 봐봅시다.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어느 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는 장군으로 있었던 누굽니까? 다윗. 사울 왕은 어떡하냐? 현실 위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갖고 있으니까 왕이 안 뺏기려면은 인본주의도 써야 돼요. 또 이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탑이 올라섰다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탑이 올라서 시편 23편 1절에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다윗은 말이죠. 항상 영적인 탑에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울왕은요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말이죠 자살해서 죽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나중에는 지금까지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인으로서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탑에 올라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면은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 더 우리가 여기 좀 하나 더 빠졌는데 하나 더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바울 같은 사람. 바울도 빠뜨리면 안 되죠.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런 영적인 탑이 항상 있었으니까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염려거리가 항상 찾아와요. 염려거리. 자고 일어났다면 생겨갖고 있어요. 그냥. 또 저녁 때 되면 큰 일거리가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어놓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게 딱 있어요. 결론 내려야 될 게. 그게 뭐냐면요.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1절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100% 믿어버려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딱 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야. 근데 아니 나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또 기도 그렇게 크게 필요도 안 느끼고 교회 갈 필요도 안 느끼고 그러는데 나더러 뭐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꼭 알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냥 고개나 끄덕끄덕하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오늘 메시지를 좀 잘 좀 들어보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결론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 자체에서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걸 붙잡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걸 붙잡는 사람은 적어도 얼마 안 있으면은 1장 3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딱 붙잡고 또 천사들이 일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꽤 늦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주시긴 주셔요.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빨리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준비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뭐 하느냐?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 놓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권능이 임하기를 원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의 축복이 뭔가를 바로 알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후쯤 돼가지고 제가 좀 일찍 와서 기도를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많이 붙들고 기도했는데 요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기도는 참 행복한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삶 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항상 시퍼런 물과 같아요. 홍해물과 같아요. 쳐다보면 말이 출렁출렁하면서 언제 나에게 엄습에 들어올지 모를 정도로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 속에 들어가면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 요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 누림이 중요하다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맑을 때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직분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생각해보고 어떤 때는 깊게도 생각해보고 어떤 때는 정말로 말이죠. 넓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나에게 복음이 뭐냐 이걸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함정에서 여러분을 구원했잖아요. 함정. 누가 주는 함정이죠? 사단이 주는 함정을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딱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 요전전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있으면은 요 존재가 찍을 못 써요. 근데 여러분 교만하거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잊어먹거나 흔들흔들한 때는요. 요게 딱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요게 들어와서 여러분 무너뜨려요. 창세기 3장은 항상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나 중심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죄 짓고 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장 12절이죠.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우리 좋아하는 물질 중심. 물질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짓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뭘 봐야 되느냐? 물질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자꾸 이렇게 뭘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요게 함정이라니까. 그럼 성공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성공에 완전히 빠져갖고 살면은 함정이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요.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질에 빠지지 말라. 물질 필요하잖아요. 물질 중요하잖아요. 빠지면은 함정이 되는 거예요. 요걸 잊지 말고 항상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요 속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먼저 복음을 누리기 전에 틀. 이것도 사단이 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줘놨어요. 사도행전 13장. 여기 보니까 뭡니까? 무속이라 그랬는데 자꾸 뭔가 해가지고 우리가 말해 뭘 의지하려고 하는 거.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봐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은 뭡니까? 점술이잖아요. 점술. 이것도 자꾸 점술했다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뭡니까? 회당, 여기 뭡니까? 신전 그랬잖아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라는 틀 속에 빠져가지고 자꾸 요 속에서 뭔가를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게 혼란을 주는 거. 여러분들은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올무가 딱 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속에 올무가 돼서 나를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 전부 다 멸망이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붙잡고 내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또 기도하려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축복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는 못 나와도 오늘 그래도 좀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뭐냐? 기도 좀 하시는데 오늘 메시지 동영상 나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박주아 권사님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제쳐놓고 주일에 와가지고 동영상을 우리 카톡에 또 올려놓고 또 이렇게 유튜브 보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요 딱 보면은 오늘 메시지 딱 붙잡고 2번, 3번 좀 듣고 기도가 뭔가를 먼저 좀 확인을 하셔요. 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극도 받고 결단도 하셔요. 그래갖고 뭐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요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줬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구하라 조건이에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기도하면 다 성취되도록 돼 있는 말씀들이에요.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복음 누리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거.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게 와닿아야 돼요.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돼요. 구원 신재의 축복 7가지 있죠. 요걸 좀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 좀 하셔요. 그냥 신재의 축복의 7가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확인하라고, 또 말씀 붙잡으라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힘이 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고 또 틀에 갇혀 있고 뿐만 아니라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참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언약을 누리는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언약이랄 때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항상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분명히 그랬죠. 이사야 40장 8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딱 아는 사람이 뭐 하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잖아요. 우리는 요 속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오늘 쪽을 좀 누려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가 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에 응그러졌던 상처 있죠. 여기다가 또 불신앙, 이걸 갖다가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상처에 빠져들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흔들리지 마셔요. 기도할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 그랬잖아요. 멸망치 않을 때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걸 믿습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다른 말로 기도의 영이라 그래요.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면은요, 어느 날 딱 보니까 뭘로 쓴다고요? 탑에 올라서는 거예요. 탑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보면서 뭐 하느냐? 감사가 나오면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또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들이 쭉 좀 생각이 나고 또 이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은 여러분 뭐 하느냐, 세상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세상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먼저 보여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좀 보면서 성경의 흐름을 좀 붙잡으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목사님이 강단에서 중요한 거 말해주면은 그거 놓치지 말고 붙잡고 말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럼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럼 했던 것도 나는 이 부분에서 은혜 받았는데 저분은 저 부분에서 은혜 받았다. 그럼 그것도 생각도 해보고 적어요. 적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항상 하면서 말씀을 갖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갖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죠, 깊이 생각을 하면서 뭐 하느냐, 이걸 암송도 하는 거예요. 암송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이런 식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을 딱 붙잡았다 할 때는요, 반드시 이게 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랬다면은요, 결론 얻었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적어가지고, 또는 요즘 카톡 얼마나 좋습니까? 또는 뭐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돼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주간에 줬던 말씀이 꼭 성취될 걸 믿고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요, 자꾸 어디에 집착이 생겨요. 그리고 잘못하면 어디에 중독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해갖고 나를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할 수 있도록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좀 서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만 집중이 되면은 여기가 아니라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치유. 여기는 막 전인 치유가 일어나요. 육신적인 것도 되지만은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자꾸 이렇게 내가 변화가 오고 갱신이 되고 바꿔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울증에 빠져서 헤매렵니까? 언제까지나 원망하고 막 불평만 하고 있겠습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만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현실에 빠져들지 말라니까. 사울왕처럼 불행한 과거가 되고 자살해 죽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이나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밝아요. 미래에 대한 꿈을 생겨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이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봐보세요. 감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또 2주간에 준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가 투명해져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CVDIP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딱 됐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나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야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망하지를 않는다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영적인 탑에 좀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이걸 딱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잊지 말고 붙잡으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날에 나는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딱 이렇게 확신이 딱 들면은 외로울 틈이 없어요. 잘못돼도 하나님이 또 나를 이끌어 주셔요. 또 뭘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갚아주셔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딱 되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현장이 보여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의 일이 있어요. 내 일. 그것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에요.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 만들어가고 총리가 됐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참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기도의 참 행복. 제일 중요한 게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상처에 빠져들고 불신앙에 빠져들고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나 불신앙은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또 나의 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현장, 이걸 딱 만들어가면서 뭐 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실 때 영적 상태는 항상 주님 향해서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요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영적 상태는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영적 상태잖아요.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는 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만 할 수만 있으면은 무식기도도 가능해요. 정식기도가 가장 중요한 정식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식기도는 뭡니까? 힘 얻는 기도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힘 얻는 기도. 무식기도는 뭡니까? 24기도는 요 무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기도란 말이에요. 요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요걸 딱 붙잡고 한번 좀 하셔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행체를 비치지 못하고 막고 있다니까. 마귀는 지금도 똑같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식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걸 딱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참 행복.
기도의 참 행복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묵상도 하고 암송도 목사님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강단 메시지 딱 붙잡았으면은 그냥 흘러 듣지 말고 다시 한번 안 들었으면은 카톡을 아니라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그날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된다고요? 영적 탑에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오늘 또 기도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